사랑에 빛을 비추니 나의 빛과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 주님 나타낼 길 없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통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령에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주의 감동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전심을 들여싸우며 이 시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것에 묶여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내 자신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배우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내가 되므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을 알게 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내 문제 안고 왔지만 주님,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안식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오직 의탁하는 내 마음 되게 하옵소서. 내가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주의 전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주님, 내 모든 장벽이 무너졌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주를 경배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에 자신의 거짓 자아가 주인 노릇하던 것이 사라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를 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열심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끌리는 그 놀라운 시간을 경험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네. 심은 대로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미래를 심으면 미래를 거두게 되고 과거를 심으면 과거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구약적인 행위 보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전부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이 방학 동안에 묵상을 하고 또 특별히 저희 HTM의 스텝 사역자들과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들 보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방학 내내 주시는 말씀이 다시금 은혜와 진리를 구하라.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체험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큰 주제는 은혜와 진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주의 말씀을 새롭게 보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 하는가?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살면서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게 마련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뭔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만이 안심이 되고 해결책이 생긴다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적으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도 없고 다 아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지만 미시적으로 자기 문제가 닥쳤을 때는 반드시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직성이 풀리고 안심이 되고 또 해결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야만 하는가?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많은 부분들을 보면 이런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주제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고 또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는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런 신학도 있죠. 그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도 바로 이러한 사고방식에 묶여서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느낌, 자신의 지식으로 뭔가를 알아야만 한다라는 그 사고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문제의 해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도 하지 않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경의 모호함을 수호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틀림이 없고 절대 진리고 불변하다. 이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 무엇한 걸 알지만 그 성경의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도 괴리감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혼자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치유받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희귀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다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증명해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말하자면 언사중지론, 기적 종식론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폐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못 생각해서 이 성경의 정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기적 종식론, 언사중지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한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과 괴리감이 드니까 그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하다는 걸 자신의 지식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이상한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결코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지 그 당시의 사람은 이 고린도전서가 성경의 정경으로 될지 안 될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좁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치유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거야. 하나님은 요즘에는 이런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지 않는데 내가 엄청난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요즘은 기적은 안 일어나는 거야. 바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신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치유가 되지 않을 때는 내가 치유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은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제일 열불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당장 묻죠. 왜냐하면 자기의 치유가 되지 않는 걸 사도 바울의 가시와 같다면 자기를 사도 바울과 동격으로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어봤느냐?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또 이렇게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건 누구누구한테 기도받았는데도 치유가 안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치유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지 않는 거야. 잘못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어제 잘못했더니만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믿고 있는 바로 그런 사고방식들이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무오함에 대해서 반드시 답을 달아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다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 걸 알아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알아야 되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다 알아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의 기초를 우리 경험, 느낌, 지식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나는 내가라고 할 때에 나는 내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의 기초에서 나는 내가라고 말합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그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기억에 대한 판단, 그리고 지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나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준이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에 기초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내가 이해하든 내가 이해하지 못하든 거기에 묶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혁치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지금 있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의 말씀을 바꾸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고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적 존재가 아닙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그 심령의 이 말씀을 기록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기초는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것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할 때에 그분은 길을 여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자. 그 안에서 행하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보다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문제는 해결된다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문제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너희가 노력한들 키나 한 자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력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틈을 노리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하고 살아나가야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답 안 해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묵묵히 그냥 계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요. 그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때 주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이 말씀을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 순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근데 이것을 우리는 잘못 착각해서 그냥 그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만 집어넣고 암기하고 알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거짓 자로부터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내 마음이 변화될 때 주의 영광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순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존재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의 근원이고 죄의 근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을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어떻게 속였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존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속이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먹을 때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독립적인 존재로,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위임된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였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속인 것은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의 근원이고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거짓자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예수님을, 그것은 아직 자기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내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존재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내가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의 속임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전히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죄의 근원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구약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더 이상 과거에 말하던 내가라는 거짓 자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멘. 더 이상 그것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행위와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존재가 아니라 타락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이라는 걸 알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안에 절대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이 정말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시금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진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그러나 이 거짓 자가 죽은 자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는 이미 공짜로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말하면 또 은혜와 진리를 추구해야지. 여전히 구약적인 삶,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나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 여러분이 정말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 구원받았는지 시범받았는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때에 당신의 의와 행위와 공로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도 얼굴이 펴지지가 않아요.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얼굴이 펴지지가 않아요. 제가 심각해서 그런가요? 여러분, 나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누리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알지를 못하는 성경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생명적인 관계 없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늘 문제와 환난과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신 것이 아마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욥과 그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는지, 욥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기는 정말 해야 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그 욥기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자면, 선하게 사는 사람이 왜 저주와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저주와 고난은 왜인가?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잘 사는 건 왜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길이 없었고 욥의 친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욥은 또 변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욥기에 제일 말을 많이 한 사람이 욥입니다. 친구들이 몇 마디 하면 욥은 변론하느라고 욥기를 다 썼어요. 욥기를 다 썼어요.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예. 그럴 때 마지막 그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 욥기 42장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근데 요게 4절의 말씀인데 이 4절의 말씀은 지금 한글 성경에 보면 내가 말했으니 주께서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말하여 주옵소서 이런데 다른 여러 가지 번역본은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욥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욥이 지금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할 거니까 너가 답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실은 이게 욥기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말들, 자기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이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걸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내칠 모든 것에 답해야 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알게 해 주셔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에 답을 얻기 전에 내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분리가 되어서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고방식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동격으로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알도록 지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 안에 있는 교만.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뭔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율법학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스데반을 통해서도 듣고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러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는 수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분기탱천했고 저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매질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가? 모든 문제의 답을 어떻게 얻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가 고백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0장이죠. 3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이시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는 누구보다도 학문적으로 뛰어난 자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의 모든, 자신의 철학,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달은 일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비밀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것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라는 것. 아멘.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 빌립보서도 한번 보시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11절의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만세로부터 내려온 비밀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영광과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알고 있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는, 내 경험에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초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결론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럼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삶에 대해서, 이 오늘 들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점 더 어른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많이 배우고 그래야만이 잘 살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의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예,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직 어린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정상적인 어린아이는 늘 까르르 해피합니다. 해피해요. 늘 까르르 웃고 까꿍 할 때마다 희죽희죽 웃고 방긋방긋 웃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나타난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머리를 돌리질 않아요. 그냥 문제가 나타나면 있는 그대로 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어린아이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에 만족하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볼 뿐이에요. 문제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모든 일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simple life예요.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할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울다가도 돌았으면 또 웃습니다. 자기한테 뭔가 좀 힘들고 이러면 막 투정 부리더라도 돌았으면 다시 까르르 웃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왜 어린아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어린아이 삶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부모를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예,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비밀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는 오직 부모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내가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생명은 부모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오직 부모를 의지합니다.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에는, 내 기분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이럴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믿느냐는 겁니다. 너는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겁니다. 신앙은 전적인 신뢰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신 이 진리는 무엇인가? 바로 너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너의 경험, 지식,
그것에 너의 그 과거 그것에 의지하느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는 늘 나타내고 고난과 환난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아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십시오. 또 그것을 다 알기 위해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신학으로 변질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비밀의 삶을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경험해 보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마귀는 그 상황의 문제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거짓자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그 문제에 생각하고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늘 마귀는 주의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느끼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게 마귀의 속임이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처럼 사는 겁니다.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다고 뭐가 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모든 방법을 사용해도 안 되는데, 내가 책임 회피하고 에라이 모르겠다.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음에도 내가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라도 이제부터는 내가가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드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삶을 삽시다. 아멘. 내 사고방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이 거짓된 속임수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알량한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신학으로 바꾸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할 때에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길을 여십니다. 그 문제가 사라지게 하십니다. 그 문제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그걸 하나 또 느꼈어요. 그 전날 밤 11시 45분에 제 박사 학생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자느라고 못 받았어요.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온 겁니다. 갑자기 급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11시 45분에 전화 거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고는 전화를 걸 이유가 없는 거죠. 학교에 실험실에 불이 났나? 우리 학생 중에 누가 잘못되었나? 수많은 생각들이 막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을 다시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 경험이고 내 지식에 기초한 생각이지.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생각해봐. 11시 45분에 왜 전화를 걸겠어? 내 안에서 영적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네.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이놈이 전화를 누구한테 걸다가 잘못 걸을 수도 있잖아. 정말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에 생각을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그렇게 든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면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돌아가지만 잘못 걸을 수도 있는 거는 그야말로 0.01%의 확률인 거예요. 내 마음, 내가 그리스도 안부터 들어가야 되겠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진짜로 급했으면 문자를 남기든지 2번, 3번을 하든지 난리가 났겠지. 한 번만 하고 왜 말겠어?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침에 느긋하게 8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8시쯤 학교 나오니까. 그랬더니만은 선생님 죄송해요. 어제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어요. 마음속으로 할렐루야! 내가 승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해서 마귀가 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묶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깨어있지 않다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실험실에도 문제 없게 해주시고 제자들한테도 문제 없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주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삽시다. 아멘. 문제에 묶이지 맙시다.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끊어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나타내는 삶으로 바꿉시다. 어린아이 삶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네. 이 현재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고 모든 것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변육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가득 찼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삶의 주체가 나였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에 묶이기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했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내 생각과 모든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삼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에 질병이 치유되신 분, 또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올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있었고 질병이 있었는데 이 시간에 와서 치유를 받으신 분, 놀랍게 치유를 받으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이 화요 집회는 말씀 치유 집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난리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질병 문제를 꺼낸 적도 없고 질병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이 앞에 나오신 분의 질병이 해결되신 분, 질병이 치유받으신 분 위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이 치유되시면 위로 올라가십시오.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신 분 위로 올라가십시오. 혀에 문제가 있으신 분, 역류성 식도염 있으신 분, 류마티스 문제가 있으신 분, 등이 휘어지신 분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해당되시는 분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앞에 지금 나와 계신 분은 마음의 문제가 지금 해결받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그동안에 질병 문제라면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나?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뭔가 하면 어린아이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질병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질병 없어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요.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의 질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날 치유하실까, 이 문제에 붙들려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아멘.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치유자이십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단 5분이라도 오직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전부를 드려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자는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애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위도 공로도 아닙니다.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왔든 염려, 걱정, 근심 내려놓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한번 하고 아픈데 안 아픈데 검사하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 보시고 그분이 날 사로잡도록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질병 잊어버리십시오. 문제 잊어버리십시오. 마귀야, 내 질병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야. 아멘. 그리고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과 경배팀이 찬양할 때에 정말 내 전부를 들여서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만지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취함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내 문제에 묶였습니다. 하나님, 내 고난에 묶였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되돌이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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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하나 부르러라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전하나 부르러라 그보자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감사합니다. 예수는 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 모든 묶임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 파쇄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기능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못하던 행동을 해보십시오. 움직여 보세요. 뛰어다녀 보세요.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치유되었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행동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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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시면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혀가 찬양하는 중에 그냥 나왔어요.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혀가 아팠던 것이 혀가 아팠다고요? 네네. 네네네. 근데 그게 찬양하는 중에 나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는데 장로님 말씀하실 때 제가 아팠던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할렐루야. 저는 7월 2일 날 자궁 내막암, 폐암, 또 간암 뼈로 전이됐다고 사기라 그래요. 항암 치료 한 번 받고 그날부터 제가 자연 치유하겠다고 장로님 말씀만 계속 매일매일 들었거든요. 이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에 사위가 비행기 타고 왔고 그런데 이틀 동안 먹지도 못하고 숨을 못 쉬었어요. 여기가 따가워서 그랬는데 아까 그 치료 역류성 그 할 때 깨끗하게 나서 지금 숨을 쉴 수가 있고 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8개월째 왼쪽 개 항생제 내성균으로 인해서 고름이 나고 귀가 가렵고 한쪽 귀를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가렵고 잘 들리지 않았는데 아까 찬양 중에 귀가 뻥 뚫리면서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답게 크게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된 수족냉증을 치유받았는데 오늘 처음 제가 집회에 참석하면서 찬양할 때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면서 그때 저한테 막 몸이 되게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할렐루야. 예. 저는 작년 10월에 의료사고로 인해서 왼쪽 신경이 손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10개월 가까이 입원과 치료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통증이 있고, 그런데 그 외에 정신적으로도 너무 많은 고민과 걱정이 눌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이 저에게 생명수와 같은 말씀이었고, 마지막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말씀이 저한테 너무 확실히 다가왔고요.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처럼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머리부터 너무 온 전신이 시원해지면서 제가 무슨 걱정이 있었지? 내가 어디가 불편하고 아프지? 내가 왜 죽으려고까지 했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자유하고 내 속에서 넌 이미 고침을 받았어. 그러니까 용기가 안 나서 계속 저기 있었는데, 네. 할렐루야. 저는 여기 오게 된 계기가요. 전북 익산에 사는데 어머니가 폐암이세요. 그래서 이대 목통병원에 지금 입원시키고 수술하고요. 이 회복실에서 나오고, 저는 좀 남편도 영적으로 술적으로 이렇게 안 믿는 집에서 시집 왔거든요. 짧은 시간에 다 말하기가 뭐한데요. 여기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다 뜨겁고, 난 여기에서 이렇게 난방 같은 걸 뜨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창자가 다 꼬이는 것 같지. 근데 너무 좋아요, 어린아이 같이요. 할렐루야. 계속적인 편두통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 자매님이세요. 하나님 당신 치유하셨습니다. 계속적인 편두통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자매님, 하나님 당신 치유하셨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질병으로 오신 분 다시 한번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오신 분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네, 네, 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지, 당신이 드린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 나았다고 믿지 않은데 어떻게 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경험, 현재의 상태를 믿는데 어떻게 치유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십시오. 내가 나았습니다.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빨간 옷 입은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빨간 옷 입은 형제님, 지금 어디가 문제입니까? 어깨를 지금 수술했는데 지방에서 잘못돼가지고 4번째 수술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쇄골이 부러졌는데 이상하게 쇄골이 안 벗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 생각하니까 뭐 마음도 편하고 좀 아니 뭔가 통증이 있든지 뭐가 해서 들어오신 문제 거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왜 하고 오셨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까지 좀 통증이 있었는데 마음이 편하니까 뭐 통증이 없는 것 같고, 그럼 요거는 왜 했냐면은 네. 이건 뭐 의사가 하라고 하니까 그럼 풀어보세요. 풀어보겠습니다. 네, 풀어보세요. 뭐 그걸 하고 계시고, 네,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못하던 행동.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분을 이렇게 나오시게 한 거는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렇게 속이 아픈 건 어떻게 볼 수가 없지만, 지금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이분은 이미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상태로 그냥 갔으면 다시금 똑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으로 그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를 못 받고 돌아가는, 이미 하나님이 치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분을 택한 이유는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해서 마음껏 움직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일어서신 분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만지셨어요. 여러분이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다 나았습니다라고 그 입술로 선포도 못하는 믿음은 아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술로 선포하고 믿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 들어. 이 더럽고 악한 영,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가 나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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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았느니라. 모든 질병 떠나갈지어다. 모든 묶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아멘. 예, 이 시간에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제가 마친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오신 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분이 치유자이심에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지어는 주의 말씀까지 왜곡했던 우리의 그릇된 사고방식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임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상황과 문제에 묶이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내 자신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내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모든 문제가 치유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